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기도도 예배도 그저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을 담기보다 시간을 채우고 있고 주님을 찾기보다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펴도 가슴이 뛰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주님과의 만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도 답답하고 주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마음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다시 주님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형식에 갇힌 저를 다시 사귐의 자리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예배는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였고 말씀은 나를 살리는 숨결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은 점점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의무로 변해갑니다.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기도할 때에는 하루 일정을 정리하다 그냥 아멘으로 끝나버릴 때도 많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조차 하루의 체크리스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안 하면 찜찜하고 했는데도 은혜는 남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그 마음이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쁨보다는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은 생명을 잃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남아있지만 그 열정이 표현되지 못한 채 습관에 묻혀 무뎌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묵상이 의무가 된 신앙을 다시 사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작은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김없이 자책이 찾아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 이러니까 영적으로 더 무뎌지는 거야 하는 생각까지. 그 감정은 다시 신앙을 더 무겁게 만들고 결국 믿음은 위로가 아닌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보다 제대로 못했다는 감정이 더 오래 남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는 건 내용을 몰랐다는 허무함 뿐입니다. 그 무력감은 다음 날 다시 말씀을 펼치는 걸 더 어렵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은혜였고 찬양 속에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빠지면 안 되니까, 주보엔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예배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를 보며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이 기도와 예배로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먼저고 그 속에서 주님을 느껴보려 애쓰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삶의 중심이었던 시절과 지금의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할 일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빠져버린 것 같고 그 마음을 다시 채울 수 있을지조차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금 이듬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신앙이 점점 무뎌지는 건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고 익숙한 루틴 속에서 조용히 마음이 빠져나갈 때 시작됩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고, 기도는 끊기지 않게 이어가고, 말씀도 나름 꾸준히 보고는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허전함이 쌓이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나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느낌.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꾸준히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조차 이젠 무거운 의무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들인데 지금은 안 하면 불안하니까 억지로 이어가고 있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신앙의 행위는 그대로인데 그 중심에 있던 주님과의 사귐은 점점 자리를 잃어갑니다. 습관은 남아있지만 그 안에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 이게 신앙의 위기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형식을 지키다 보면 신앙은 더 이상 살리는 힘이 아니라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의무가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는 결국 믿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신앙의 겉모습은 여전했지만 주님은 그 안에 마음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했고 규례를 따랐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자신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슬프도록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펼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나, 영혼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니까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신앙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나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이토록 무거운 의무가 되어버렸니? 묻는 듯한 주님의 시선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을 잘하는 것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도의 문장이 길지 않아도, 예배에 눈물이 없어도, 말씀이 전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겉으론 경건하고 열심이라 해도 마음이 빠진 신앙은 주님께 슬픔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과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만 남은 것인지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형식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을 다시 마음의 예배로 회복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신앙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왜 이렇게 메마른 느낌일까?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 왜 은혜는 점점 흐려지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신앙의 행위만 반복하고 있을 땐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겉으로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이미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은 걸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 닿지 않은 채 의부만 다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라는 형식 안에 앉아 있지만 그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아닌 종교적 시간으로 흘러가 버린 적은 없는지, 말씀을 묵상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체크하는 기계적 루틴이 된 건 아닌지, 주님은 행위보다 연결을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진짜 열매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맺힙니다. 진짜 신앙의 기쁨도 그분 안에 거할 때 회복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고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음이며 말씀은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연결 없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결국 생명을 잃은 가지처럼 조용히 말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회복이고 살아있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말씀은 펴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할까?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할까? 새벽 예배라도 나가야 하나?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있으라. 사귐을 회복하라. 신앙이 회복되는 시작은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의무감에 눌려있는 상태에서 기도 분량을 늘리는 건 오히려 더 큰 피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아도 좋으니 진짜 주님과 연결되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스마트폰 확인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라는 간단한 기도라면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 한 장을 읽더라도 그 구절 하나를 곱씹으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면 그 안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지금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이 사귐이고 그것이 연결입니다.
신앙은 원래 무겁고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다시 그분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으로 대하는 것. 그게 믿음을 다시 숨쉬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형식 속에 갇혀 있다면 이제는 다시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의 무게에 지칩니다. 기도도, 예배도, 말씀도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모든 걸 지켜내는 일이 하루하루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태도처럼 굳어지고 그 과정에서 처음 품었던 마음은 어느새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행동이 아닙니다. 신앙의 무게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지켜야 해서 드리는 사람과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의 단어가 같아도 의무에서 나온 말과 사귐에서 흘러나온 말은 하늘에 닿는 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 내 마음속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중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분을 향한 걸음이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물론 삶은 여전히 바쁠 것이고 피곤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달라지면 그 바쁨과 피로 속에서도 주님과 연결된 평안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의무에서 사랑으로, 행동에서 관계로, 외형에서 진심으로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걸음이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함께 걷고 싶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했고 말씀도 읽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있었는지 솔직히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과 진심으로 연결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숙제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는 순간이 지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고 지켜야 할 일처럼 느껴졌던 신앙을 다시 살아 숨쉬는 관계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믿음이 지켜야 할 형식이 아니라 당신과 나누는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